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참 놀라운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There is power,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There is power, there is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In the precious,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In the precious blood,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오면서 그 성품이 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하나님은 사람처럼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는 분도 아니시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를 구약시대, 신약시대로 나눈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해서 서로 다른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사도들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강조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운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도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의 사람들은 때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다 죽고 지옥 가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고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이 자기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지만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도 죄가 있다면 심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사탄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로는 구원되지가 않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그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자기 자신들이 만든 떨어지기 쉬운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그것으로 만든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창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음식물로 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과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최초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실 때에 최초의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물의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에덴 땅에서 사람이 추방당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고 가죽옷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생각하는 도덕법을 위반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단 하나의 법만을 주셨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키게끔 하시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법을 어긴 것이죠. 여러분, 4차 산업시대에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만큼, 아니 사람보다 뛰어난 기계가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가 아무리 사람보다 뛰어나도 기계는 사람의 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입니다. 그 기계가 마치 사람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더라도 그것들이 법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라고 존중받게 되는 날이 올지라도 그것들을 만든 것은 사람이죠. 그들의 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치 이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일지라도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머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온전하겠습니까? 사람이 머리가 되는 세상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들이 서로 머리가 되려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싸움이 많습니까? 저마다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머리 역할을 하겠다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학력이 많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저마다 자기 의견을 내고 내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내 머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은 가증한 자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머리,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탄에 의해서 공격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영역 바깥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어서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의 지시에 따르기 싫어서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그곳에는 상어가 굶주린 식인 상어들이 가득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영혼의 죽음과 사망과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아무리 잘하는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좋은 설교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물론 목사는 설교를 잘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목사님께 좋은 설교 듣고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상황에서도 설교를 제대로 못 듣는 상황에서도 천국 가는 성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가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좋은 설교를 들은 것으로 자랑하고 정작 자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허물을 가리려는 아담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와 같은 세상 지식과 세상의 스펙과 학문과 사상과 교양과 문화로 자기 자신의 치부를 가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잡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분의 살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가 치미는 순간에도 내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도 유혹계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복수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머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머리인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요? 살인 안 했으니까, 간음 안 했으니까, 사기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거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냥 교회만 등록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을까요? 우리가 한 번 믿는다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았으면 다 된 것일까요? 그것으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여전히 유효합니까?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13절 보시면 13절에서 16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또 같은 장의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그 지은 죄악이 기억되지 않고 그 죄악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무리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그가 자기가 행했던 착한 일을 믿고 죄악을 범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동일하시고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본문을 근거로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만약에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받은 은혜가 회개하지 않아도 유효하겠습니까? 무효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행동을 이제는 말과 마음과 생각과 함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씻음을 받고 나서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거나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죄인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서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으니 자유가 있다.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그래도 천국 간다 그러고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당신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느냐? 아니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종이 되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스스로 죄의 종으로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믿거나 은혜 받았던 것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불같은 은혜 받았고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있었어도 지금 내가 은혜 바깥에 있고 내가 예수님 은혜 바깥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는데 그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한 거, 예전에 한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매일매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시간과 관련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죄에 얽매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믿고 지금은 교만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시간과 관련된 어리석은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항상을 지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지금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하면 과거에도 못했고 했어도 소용이 없고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나온 과거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쁜 놈이면 영원히 나쁜 놈, 한 번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계속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곤란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착한 사람도 악인이 될 수가 있고 악한 사람도 언제든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70번에 7번씩이라도 형제를 용서해 주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70년 평생 죄 짓고 살았어도 71년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70년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70년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선하게 살았어도 71년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마라톤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전에 받은 은혜,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열심, 전에 행한 착한 일들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날 죄는 그날 회개하시고 매일 매순간을 내 과거의 믿음과 행위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사모하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전에 지은 죄들 때문에 회개하고서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 느끼면서 괴롭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빌었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미안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생기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관계는 내가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을 때에 치유가 됩니다. 치유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세리장으로서 남의 돈 빼돌리면서 죄 짓고 살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회개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창녀 같은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렇게 사람 죽이고 돈 빼앗고 악하게 살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용서 구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묘한 광경입니다. 그 강도는 육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기적도 목격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도 쫓고 병도 쫓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살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게 아니라 나 예수님 12제자 중 한 사람이야, 이것에 더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나는 이런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 미래에 있을 일들이 근심이 되고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미래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도 우리 것이 아니고 미래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5분 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이유로 데려가신다면 천국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어느 날 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30분마다 내가 생각날 것이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30분마다 사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30분마다라도 하나님이 생각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감정이 느끼는 대로 화내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매 순간 회개해야 되고 매 순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매 순간 나를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좋은 약도 우리의 입에는 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면 가장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먹고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어도 과거에 어두웠던 과거에 얽매여 있고 미래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과연 그 모든 좋은 것이 있어도 정말 행복할까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죄를 사함 받으시고 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정감과 담대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오직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했던 정말로 좋은 일들도 잘한 것들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과거에 지었던 죄와 또 어두웠던 상처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치유되고 죄도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깨끗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또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떠나가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증,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